시편 96편은 이제 우리가 읽어서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여러분들이 예측하고 예상한 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그리고 왜 찬양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만큼 찬양 사역자가 넘쳐나는 곳도 없죠. 예전에 제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꽤 오래됐는데 제가 잘 아는 청년 찬양 인도자가 있었죠. 잘합니다. 근데 저는 참 뭐라 그럴까요?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제 성에 안 찼습니다. 참 잘한다 그러는데 저는 이상하게 성에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기도를 해왔습니다. 하나님, 저 녀석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하옵소서. 근데 사람들도 칭찬하니까 그럼 뭐 기술적으로도 큰 문제는 없었어요.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기도회를 제가 이제 문득 이제 인도하게 된 시간이 있었는데 토요일 날 아침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제 리더들과 리더급들 그리고 이제 아침에 게임해가지고 잠이 안 온 친구들 이제 한 6, 7명을 데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기도하다 말고 펑펑 우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이제 그 친구 집에 가서 이제 청년들은 이제 보통 신방을 안 하긴 하는데 결혼한 지 막 얼마 안 돼서 이제 작년부로 올라가서 제가 신방을 하게 됐어요. 지금도 그 본문이 참 기억이 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였는데 전하는데 갑자기 말씀을 전하자마자 막 설교 못하게 방해가 되도록 우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야 무게야 진정해라. 근데 막 계속 울더라고요. 그런데 참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 이후로 그 친구의 찬양이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얼굴에 기쁨이 돌기 시작하고요. 찬양이 힘이 생기가 흔히 말하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찬양 인도를 하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된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똑같았는데 어떤 일이 생긴 걸까요? 왜 그 친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찬양은 먼저 얼굴로 하는 것이다. 그렇죠? 얼굴은 마음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친밀감만큼 그 얼굴에서 평안과 기쁨과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내면의 상태가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 표현은 여기서만 국한되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냥 찬양하라, 노래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왜 시편 기자는 새 노래로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 아마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작사가가 있지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진 않지만 여자 작사가 이름이 뭐지? 무슨 이난가? 예. 근데 그 분의 작사 내용을 보면 어떤 작사가 의뢰하면 그 가사가 똑같은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어느 백반집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계속 갔는데 반찬이 똑같은 거예요. 콩나물, 김치, 된장찌개. 콩나물, 김치, 된장찌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주인에게 백반집을 바꿀 수는 없으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뭐 좀 새로운 반찬 없어요? 라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시편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새 노래로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의 경험이 날마다 갱신되어지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예를 들면 3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신앙의 고백이 똑같아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해 가면 3년 전에 했던 기도의 제목과
지금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3년 전에 했던 기도 제목을 지금도 똑같이 물론 할 수는 있어요. 올해 할 제목. 그런데 그것만 계속 몇 년째 계속 반복된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잘 점검하셔야 돼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라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식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특별한가요? 기도하는 거 특별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타성에 적게 되죠. 아, 이 말씀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절대 인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 가장 만난 강 이름, 바다 이름이 뭐였나요? 홍해였어요. 거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건너는데 가나안 진입할 때는 요단강을 만나게 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광야에서는 무엇을 먹고 살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곡식을 먹었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때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늘 새로운 것들을 공급해 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측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상황과 여건을 만나면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뭐냐면, 너 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나를 찬양할 기회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반응하냐 하면, 아, 왜 이렇게 어려워?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본성이죠. 여러분들 한번 지난 삶을 잘 역추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예측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어떤 반응이 제일 스리로 나오느냐? 분노와 짜증과 원망입니다. 그것이 광야 1세대가 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숙하고 자란 영혼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또 다른 찬양의 소재로 삼으려고 하시지? 라고 생각이 드니까 기도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죠. 여러분들 한번 기도 노트를 보시겠습니까? 저는 참 감사한 게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요. 어떨 때는 제 고집대로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니까 새로운 은혜가 제 안에 공급되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2년 전에 했던 기도 제목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혹시 5년 전에 했던 똑같은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갑니까? 그것은 똑같은 작사로 어떤 작곡 의뢰가에게 그 곡을 바치는 거고요. 일주일, 1년 내내 똑같은 반찬을 갖고 장사하는 백반 장사집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노래를 합니다. 현란한 음성으로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여건 속에서,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제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저 상황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물질이 어려울 때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면 좋을까요? 인간관계가 틀어졌을 때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 제가 찬양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한다? 새 노래. 그러면 내가 예측하지 못한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무슨 기회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또 다른 기회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은 상황에 영원히 머물지 않아요. 왜요? 그 자리에 계속 두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진보가 아니라 후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 계속 있고 싶어요. 인간의 본능 가운데 가장 강력한 본능이 뭐예요? 안전이잖아요. 안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두지 않으시고 모험의 자리로 이끌어 가세요. 너 여기 한번 가보지 않을래? 그러면서 새로운 환경과 여건,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다양한 문제들 앞에 우리의 인생을 노출시켜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고 거기서 찬양과 감사가 나오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새로운 여건과 문제를 만나셨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나의 새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 하나님은 어느 날 내가 백반집 사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탁 의인화예요. 의인화. 신인동용론, 조금 어려운 말로
의인화. 하나님이 백반 손님으로 오셨다고 칩시다. 그런데 똑같은 반찬이야. 그런데 밥도 식어 있어.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아닙니다. 냉장고 열어서 재료도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반찬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그래서 그 새로운 반찬이 맛있으면 그 백반집은 어떻게 되나요? 장사가 잘 돼. 여러분, 믿음의 장사가 잘 되십니까? 믿음의 영업을 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허구한 날 식어 빠진 밥이요, 똑같은 메뉴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상황으로 몰고 가십니다. 누군가랑 꽝 부딪히게 하시죠.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받게 하십니다. 때로는 물리적인 어려움, 물질적 어려움에 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 제가 새로운 믿음의 신앙 고백이 생기게 하옵소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허구한 날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영혼들 좀 너무 안타까워요. 저것 말고 고백할 게 너무나 많이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 분은, 저 청년은 5년 전이나 3년 전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할까? 그것은 무슨 이야기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몇 년 전에 멈춰져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새 노래로 찬양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역동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지표, 증거는 뭐다? 기도 제목을 보시면 압니다. 내가 지금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역동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가? 그게 나의 지금 신앙의 지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늠짓는 중요한 증거 가운데 하나다. 기억합시다. 어떤 노래요? 새 노래. 우리 한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백반집 장사. 백반집 장사. 잘해봅시다. 잘해봅시다. 예, 잘해봅시다. 맨날 같은 반찬 내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새 노래로 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7절 한번 볼게요. 7절 시작.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 영광의 자리에 있고 싶을까요? 아니면 저 밑바닥에 있고 싶을까요? 영광의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그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는 높아지고 싶은 유혹이 늘 있죠.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광은 바닷물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바다에 필요하고 있을 때 너무 갈증나면 흔히 하는 시체말로 눈이 뒤집히면 바닷물을 먹지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더니 첫째, 탈수 현상이 생긴대요. 바닷물의 염도가 신체에 있는 물의 염도보다 훨씬 높아서 우리 신체 그동안 남아있던 물을 바깥으로 이렇게 몰아낸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바닷물을 먹게 만든대요. 우리는 영광의 창고가 아니라 영광의 통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경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라는 왕이 어느 날 자신들이 다스리는 백성 앞에서 연설을 하니까 그 연설을 들은 헤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으쓱하고 교만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 그를 죽였다라는 기록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영광의 자리에 앉고 싶거든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한 예로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한 번은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설교단에 있는 저에게 이시성숙 목사님에게 박수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사실 마음은 그 자리에서 확 무릎 꿇고 싶었는데 제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손을 막 이랬어요. 막 유치하지만 너무나 애 같지만 왜요? 목회자는 영광의 종점이 아닙니다. 영광의 종점은 오직 성삼일체 살아계신 하나님뿐입니다. 저를 높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높이시고 여러분을 높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래야 나도 높아집니다.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자들이다. 우리는 영광의 통로다. 영광의 수도관이다. 그래서 오늘 찬양할 때 어떻게 알아? 너희가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는 그 욕심이나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 꼭 기억하라. 뭐라고요? 그 자리에 앉지 마라. 세 번째는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9절에 보시면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기 번역이 되게 다양하고 많은데 이게 과연 어떤 의미냐라고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맥상 볼 때 아름답고 거룩한 것은,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왜 우리가 결혼할 때 신부랑 드레스 맞추러 가잖아요. 입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신랑이 뭐라 그래요? 와, 예쁘다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아름다울 때 쓰는 단어래요. 앞에 나오는 이 아름다움. 그러나 거룩함은 뭘까요? 외면일까요? 내면일까요? 내면이에요. 그럼 뭐예요? 전인격적으로 섬기고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입으로만 찬양하지 말고 이 마음으로도 찬양하고, 입으로만 예배하지 말고 너의 영혼과 힘을 다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유치하고 약간은 비루한 얘기는 하지만, 제가 예전에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그리고 안식일에 관해서 설교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대한민국 예배는 11시잖아요. 이게 뭐 짠 것도 아닌데, 그죠? 우리 교회도 11시고요. 그렇게 그냥 진리처럼 각인이 됐죠. 그러면 11시 이렇게 딱 정했으면 11시 안에 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비록 마음은 하나님 앞에 더 일찍 오고 싶지만 어떤 상황에서 특별하게 못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꼭 늦는 사람은 항상 늦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외형적으로도 그 시간 안에 들어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전인격적이다. 마음만 있으면 다다 천만에. 여러분, 마음과 영혼만 있는 존재를 뭐라고 부릅니까? 두 글자로 귀. 우리는 뭐도 있습니까? 몸도 있죠. 몸도 있고 마음도 있고. 그러니 그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립니까? 마음만 있으면 되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거 나를 향한 말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과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감사하고 예배하라? 전인격적으로, 마음과, 때로는 형식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 형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거 중요합니까? 아니면 무시해도 좋습니까? 중요합니다. 예.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식이 무슨 의미냐?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형식 안에 내용이 담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속과 겉, 내면과 외, 그죠? 마음과 육체, 이것을 어떻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시라.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여러분의 삶이 새 노래가 가득 찬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되게 생소하고 어려운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새 은혜 왜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문제를 만났다면 새로운 은혜도 예비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식어 빠진 밥 이제 그만 내시고, 어제 먹어서 쉬기 전 그 기름기 다 빠진 반찬 이제 음식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새로운 반찬 만들어 드리십시오. 뜨끈뜨끈한 밥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시대에 깨어있고 멋진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